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진짜로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안나라는 여인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므온이라는 남성에 관해서 나누었죠. 그의 일평생에 시므온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하는 시므온. 오늘 두 번째 여인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이렇게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이 여인은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요. 그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인 거죠. 바누엘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이름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천사와 씨름하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름했던 브니엘이 헬라식 이 신약 시대의 발음으로 바누엘이 되는.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고요. 그 딸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안나도 그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의 헬라식 이름으로 안나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이름을 지으며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교회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고요. 지금 사람의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아주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라.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은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이 아주 기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3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의 설명을 가지고 설명하면, 당시 2000년 전에 조혼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나라도 일찍 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당시 여성들은 14세 전후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14살에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평균적인 나이로 14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1살이 된 거예요. 21살의 여인이 과부가 되었고요. 84세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거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나이가 84세일 것이다 라는 의견과요, 이 여인이 14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그리고 84년간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105세 그 이상의 나이가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36절 말씀을 보시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100세가 넘는 여인. 그런데 14살에 결혼을 했고
21살에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일평생 100세가 넘는 그 나이 동안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여인. 지금은 여인 혼자 살아도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2000년 전 당시는 여인이 혼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안나고 이름은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행과 저주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도 시대 상황과 똑같이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목표가 없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이 소망이 없는 여인은 단지 하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 이 여인은 성전에 늘 거하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여인은 불행한 자신의 삶, 그리고 실패한 자신의 삶 같은 그 삶을 가지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늘 전 안에 머물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성경에서 이 여인은 여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자신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과 진급에 실패했어도, 혹시 그렇게 되었어도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 청년 정도 되는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 관해서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요, 하나님의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찾아 세상으로 성공으로 나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이 시대의 엘리와 사무엘, 엘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멘.
민족의 제사장, 민족의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뜻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간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 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 상황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반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 어떻게 보면 소년, 청년까지 될 수 있는 그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성전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단지 한 일은 하나님의 전에서 끝까지 잠을 자는 일. 이 안나라는 여인도 다른 세상에서 어떠한 인정도,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단지 한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명확하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똑똑하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하는지 이 사건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늘 전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다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함과 같은 뜻입니다. 예배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삶, 다시 말하면 삶 전체가 예배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코람데오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순간순간 예배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오지 않는 것,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가 남편과 함께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였습니다. 안나의 삶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인정받는 삶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같은, 절망한 인생 같은, 그리고 망해버린 인생 같은 안나의 삶을 들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삶이 된 이유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의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도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이것이 은혜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를 만났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건 너무 좋고요, 이것도 주십시오. 주님 만난 건 너무 좋은데요, 이 일도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성전에 들렸다가 자신의 모든 예배와 일들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산골의 산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 그리고 나중에 커서 나사렛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땅,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땅,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으로 굳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자라십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니까요, 나사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니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나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 때문에 감사가 넘쳤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이 세상으로 바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귀가 세상으로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귀를 은혜의 귀로, 우리의 눈을 은혜로운 눈으로 바꿔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구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해요. 제일 마지막에 후렴 부분인데요, 안나도 그렇고요, 시므온도 그렇고요, 자신의 인생은 다 실패한 것 같은데 단지 하나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은혜로운 인생이 됐고요, 성공한 인생이 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는 부럽지 않네. 두 번째로는 세상 모든 풍파가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세상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너 안나처럼 살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할까? 네가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21살에 남편을 잃었어. 84년 동안 과부로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어. 예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물론 주님으로 풍성하고 주님으로 은혜가 넘치며 주님으로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안나의 삶을 내가 무엇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인생,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인생을 복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사모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안나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세상을 헤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